출애굽기 9장입니다.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내 손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계곡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에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몇 가지 재앙이죠? 10가지를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처음에는 나일 강물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는 개구리 떼 재앙, 그 다음에는 재를 뿌렸더니 재가 이가 되어서 생명체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파리떼가 어디에서 오는지 하늘을 덮어서 저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가축들이 피부병, 전염병이 들어서 죽는 재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독종이 일어나서 사람과 짐승들이 심한 고통을 겪으며 죽어갑니다. 이렇게 점점 재앙이 커집니다. 죽음이 오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7번째로는 천둥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불덩어리가 떨어집니다. 10장에서는 메뚜기 떼가 나타나 싹이 나는 밭을 전부 갉아먹는 그러한 식량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낮인데도 캄캄해서 사흘 동안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무서운 재앙,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앙을 보고서도 애굽의 왕이 항복하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왜 저럴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의 왕이 모세를 불러 자기가 범죄하였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낼 테니 빨리 이 무서운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재앙이 끝났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또다시 악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35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반응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 지구 땅에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큰 재앙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멀리에서, 그러나 점점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자꾸 재앙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지난주에 허리케인, 아주 큰 허리케인이 온다고 많은 분들이 조마조마하고 또 무서워했죠. 또 아주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옆으로 지나갔어요, 하와이는. 그러나 이런 재앙이 많이 일어난다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1페이지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 41페이지.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먼저 영적으로 혼란한 거짓 영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소위 교회라고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거짓 영을 섬기는 일들이 더욱 더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었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7절 8절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갔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도 중동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또 중남미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자연의 재앙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1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그러한 다른 교회가 있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명을 띠고 있는 소위 자기들도 교회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또 우리 이민교회에서,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착실하게 일을 해서 교회 성도들로부터 마음을 산 다음에 교회를 분란시키고 쪼개버리고 싸우게 하는 이런 사명을 띠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죠? 신천지, 또 구원파, 이런 사람들, 참 이러한 영적으로 문란하고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전에는 정체를 숨겼는데 이제는 정체를 다 드러내고 그러한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하와이에 몇몇 교회들의 신천지들이 와서 그러한 참 문란한 일들을 일으켰다고 다른 목사님들부터 들었어요. 신천지 구원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방법은 교회 와가지고 참 아주 잘 해줘요. 잘 섬겨요. 그래서 사람들을 마음에 이렇게 사가지고 그분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성경 공부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 공부 아주 좋은 거 있는데 성경 공부, 같이 말씀 공부하자고, 같이 또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면서
최종적인 것이 뭐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포커스를 하냐? 무엇을 타겟을 하냐? 결국에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설교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그러한 아주 참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혼미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새로 오신 분, 또 교회에 있는 분인데 잘 믿는 것 같고 열정이 있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성도들에게 잘해주고 또 어떤 때는 기도도 많이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너무나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점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회중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오는 것에 따라서 그 목사님 스타일로 교회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렇게 보면 감리교회 목사님이 담임을 하셨을 때는 감리교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침례교 목사님이 오셨으면 침례교 스타일로 가고 또 순복음교회 그런 목사님이 오시면 순복음 쪽으로 가고 또 저는 장로교 목사니까 장로교 스타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장로교 목사는 저는 장로교 신앙이고 보수입니다. 또 저희 교회가 제가 어플라이 할 때에 우리 교회는 장로교 그러한 신앙으로 이렇게 왔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고 회중교회지만 그래도 백그라운드가 장로교구나, 보수 신앙이구나, 그래서 제가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말세의 징조요, 우리가 깨어서 이것을 잘 recognize를 해야 되고 교회를 잘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의 허락 없이는 말씀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삼가해야 됩니다. 왜? 같은 신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한 성도로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참 젊은 사람들이 많고 부족하고 영적으로 봐도 부족 이렇게 보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같이, 저도 저 목회는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야 교회가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참 말세에 영적으로 혼란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가운데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90편 869페이지.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세에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년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까? 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마음은 무엇이냐? 남은 이제 생에 살면서 내가 무엇을 소유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은 무엇을 소유하라고 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된다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적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대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약하면 약한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아픈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내가 처한 그 위치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우리는 다 한평생 사는데 정말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건강하게 살기를 다 원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또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나의 퓨처,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의 진정으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세상은 행복하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 세상은 행복하려면 하와이에 와서 살아야 된다.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권력을 가져야 된다. 내가 좀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행복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일까요? 그 행복한 삶이, 그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수준으로, 세상의 그러한 이제 것으로 보면,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가정도 참, 자녀들도 빗나가고 참 신앙생활도 참 너무나 힘들고 답답한 것이 많은데, 그럼 그런 가운데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요? 그 답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39편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830페이지 시편 39편 830페이지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여 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이요,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인생이란 참 신속히 날아가는 하루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라 했으니 우리는 뭐예요? 하루살이보다 더 짧은 세상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는 말입니다. 허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뜻밖의 죽음을 만나는 이러한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마친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인생에 대해 미리미리 알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인생의 목표는, 소망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됩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살아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정말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가을에 거둘 것을 바라보며 열심히 봄에 씨앗을 뿌리듯이 주 앞에서 서는 날에 영광 받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Show me, O Lord, my life's end.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게 하소서. 귀한 말씀입니다. 인생을 알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저는 얼마나 더 많이 살까요? 여러분 아세요? 앞으로 한 하와이에 사시니까 한 90세까지는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90세가 기준으로 하면 여기에 계신 분은, 어떤 분들은 이제 10년, 어떤 분들은 20년, 어떤 분들은 30년, 저도 이제 한 30년 이렇게 남았네요. 맥시멈 120살까지 살고 싶은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anyways,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이 마인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보면, 이제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앞으로 한 30년은 더 살겠구나, 한 20년은 더 살겠구나, 한 10년은 더 살겠구나. 그러면 그렇게 사는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로운 삶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일까? 그것을 every day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30년, 20년, 10년, 50년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 68세 이정숙 성도님, 여기 코아키니 병원에 이제 ICU에 계시면서 아들을 통해서 석주 전에 알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소개하게 되고, 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 인생의 삶이 다 마감되고 이제는 화장이 돼서 그냥 요 박스에 그 재를 이제 거기 담아서 가족들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10년 전에 그 아들과 딸 또 그 식구들, 손자 손녀들하고 사진 찍은 것을 쫙 이렇게 노트북을 통해서 쫙 봤어요.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너무나 건강하시고 너무나 아주 참 행복하게 그렇게 여행도 다니시고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때에 그분이 10년 전에 내가 10년 후에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I don't think so. 그러나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됐고, 그 아들이 특별히 그래도 이 교회에 제일 가까운 교회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직 안 믿어요. 정말 너무 참 심하게 아프시는데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참 귀한 마음이죠. 그러나 참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은 우리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그러한 종말론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산다면 하루하루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한면으로는 그래도 젊으신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지만 저는 항상 장례식에 가면 내가 그분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참 좋겠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영혼은 천국에 가셨고 더 이상의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우리는 아직 살아야 되잖아요. 죄의 그러한 유혹과 아픔과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것을 우리는 그것을 담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은 물론 가족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좀 슬프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장례식은 정말 축복된 그러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신앙이에요. 장례식은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나도 천국에 간다. 그러면은 내가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남은 생에 더욱더 주님 잘 믿게 하시고 주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열심히 주님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귀한 믿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